대표와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아이들에게 슈퍼맨이 인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아이언맨이 이제 대세입니다. 여러분, 아이언맨 아세요? 이제 로봇 같은 그 갑옷을 입고 능력을 발휘하는 그 히어로가 아이언맨인데, 자, 슈퍼맨하고 아이언맨은 뭐가 틀리느냐? 슈퍼맨은 그 인물 자체가 그 초월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이언맨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 슈트라고 하는 그 특별한 기능을 갖춘 그 갑옷을 입으면 그런 특별한 능력을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슈퍼맨처럼 날아다니기도 하고 또 무기를 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언맨이 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특별한 능력을 지니게 되거나 갑자기 뛰어난 의인이 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실수하고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으려고 우리를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위선에 빠지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는 아이언맨과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아이언맨은 평상시에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오직 그 옷을 입을 때만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있으면 자연인인 우리 자신은 우리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의를 행할 수도 없고 스스로 구원을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리스도를 옷 입을 때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면 필요한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죽음, 둘째는 연합, 세 번째는 드림. 이 세 가지. 죽음, 연합, 드림. 먼저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죠. 그러나 그 정도 이해로 그치면 복음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냥 그 정도로 아는 분들은 그러면 내 삶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죽으면 어차피 구원받을 거니까 천국 갈 거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산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생각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일어나는 영적인 사건은 뭐냐면 죽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은 왜 했냐면 그 바로 앞에서 20절에서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라고 그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죄를 더 짓겠느냐?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없느냐? 그리스도인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거할 수 없다. 죽었는데 어디에서 죽었느냐? 그리스도인이 죽었다는 표현을 더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죄에 대하여서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산 사람입니다. 그것을 가장 정확하게 우리가 경험하고 표현하는 것이 세례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물을 머리에다 뿌리는 관수례를 하지만은 의미는 똑같습니다.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침례라고 하는데 물 아래에 들어가는 것은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 때 우리가 좀 침례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 저는 가능하면은 물을 좀 많이 뿌립니다. 그 의미를 모르면은 옷 이쁘게 입고 왔는데 왜 이렇게 물을 많이 뿌려가지고 그냥 다 젖었네. 가능하면 저도 이제 침례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단 안에서도 할 수는 있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침례탕이 없고 시설이 없어서 이제 못하지만은 이게 더 정확한 의미,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물 아래 잠긴다는 것이고 물 아래 잠기는다는 것은 우리가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죽을 때에 죄에 대해서 살고 있었던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함께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를 통해서는 원래 물 밖으로 나올 때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산다. 이것을 고백하는 게 세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례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세례를 받았으니까 구원받는다가 아니고 이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으니 구원을 받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 세례를 받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례가 우리를 구원하고 죄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죄 용서 받은 우리가 그에 대한 표지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럴 때에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세례 교인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항상 우리는 죽음을 떠올려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구나. 나는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만 살아있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죄라는 것은 우리가 짓는 죄도 있지만 죄의 세력을 말하기도 해요. 죄의 세력은 결국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귀와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붙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탄이 우리에게 합법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길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음을 선포하고 우리가 죄를 멀리하면 사탄이 우리에게 역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받는 것은 곧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의 의미는 죽음이고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장사 지낸 것처럼 우리도 이미 장사 지낸 존재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사람이 아니야. 이미 우리는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할 때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두렵게 여길 일이 아니라 기쁘게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서의 죽음은 오히려 감사한 일입니다. 피할 일이 아니고, 두려운 일이 아니고, 무서운 일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부활 생명을 약속받은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소망하고 기뻐해야 되는 사람이죠. 자, 두 번째로 중요한 낱말은 연합이다 그랬어요. 연합.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어떻게 갑자기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우리가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그런 갈등을 겪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는 우리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주인이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생명과 복을 다 주신다고 했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또 선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고, 남을 섬기라고 하고, 종노릇하라고 그러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어렵게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에 우리 스스로 선을 행할 수가 없고 의를 행할 수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은 은혜고 선물인데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갑자기 의인처럼 살 수 있어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갈등이 오는 겁니다. 실제로는 안 되는데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어렵게 사는 것처럼 보여야 되니 자칫하면 우리가 가면을 쓰고 바리새인처럼 위선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연합의 원리예요. 연합.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귀신을 믿는 자들은요, 귀신과 연합하게 됩니다. 이건 실제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신내림을 받는 사람들, 실제적으로 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신을 믿고 그 귀신을 받아들여요. 무슨 할머니 신, 동자 신, 장군 신, 그 신을 모셔드리고 공식적으로 신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광고를 하면서 광고에 보면은 갓 신내린 집 뭐 이런 거 써놓은 데가 있어요. 영험하다 이거죠. 그 귀신의 능력으로 점을 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공식적으로 자기는 자타가 공인하는 귀신과 연합된 사람입니다. 그건 자랑할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을 쫓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주를 공부를 해가지고 역학을 공부해서 이것을 이제 점을 쳐주는 사람이 있고 신내림을 받아서 구술해주고 무당을 해주고 점을 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런 일들하고 귀신을 믿는 자들은 귀신과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아도 귀신과 연합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신내림 받는 사람들은 다 그런 거잖아요. 신병 걸렸다고. 귀신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강도처럼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신내림 구슬을 안 받으면은
네가 죽든지 가족들이 죽는다.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그 신병을 앓는 사람들이 내린 굿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연예인들 중에서 그렇게 무당돼 가지고 나와가지고 TV에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귀신을 믿으면 귀신과 연합하게 됩니다.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우리가 귀신을 믿으면 귀신과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하고 우리가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와서 가끔씩 예수님 만나서 안부 인사 전하는 게 믿음 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신을 모신 무당들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귀신을 모시는 사람들하고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하고 그게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악한 귀신들을 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고 무당을 무서워하고 귀신을 무서워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되고 예수님이 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의 일이 돼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돼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와 함께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에베소에서도 그 말씀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고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아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에서는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못하는데. 당연히 우리는 못하죠. 그러나 아이언맨이 갑옷을 입으면, 슈트를 입으면 갑자기 아이언맨처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은 내가 슈퍼맨 되었다, 내가 의인 되었다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죄인이나 내가 옷 입은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의로우시고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긍정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겁니다. 오직 그럴 때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받는 것은 자연인인 나,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나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이유는,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각 사람을 보고 나 자신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문제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사람은 거룩한 그리스도인이고 이 교회는 거룩한 주의 몸인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또 남은 것은 뭐냐면 이제 드림입니다. 드림이라는 것은 드린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우리가 끝난 게 아니라 연합된,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로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능력이 있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선택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내 삶과 내 몸, 내 지체를 불의에 사용되도록 드릴 것인지 하나님의 의로움에 드릴 것인지, 이걸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로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힘쓰고 수고해야 될 몫이 있어요. 더 이상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죄를 지면 당연히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사탄이 우리에게 왕노릇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완전히 조절할 수는 없어도 우리가 결단할 수 있어요. 그 시작에서. 몸의 욕망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줄 수도 있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망가지려면 한없이 망가질 수도 있고 금수만 또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이런 젊은 아가씨가 그런 저지른 살인사건을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아니라 짐승만 또 못할 수 있는,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평범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지만 살인이 하고 싶어서 사람을 물색해서 살해 용기를 사가지고 CCTV에 찍힌 모습을 보니까 소풍 가는 것처럼 룰루랄라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이미 죽인 다음에 유기하려고 집에서 여행 가방을 가져오는데도 그렇게 당당하고 즐거워 보이고 신명나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걸어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혀 있습니다. 불의의 무기로 들여졌고 죄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무엇이 있고 누가 있느냐. 그 시작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에 묶여 있고 종노릇하고 있었지만은 자유케 된 우리는 이제는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전에 죄의 모양대로 우리가 내 자신을 드러내서 거기에다 맡길 수 있고, 예전처럼 내 마음대로 살고 죄의 욕망으로 살고 할 수도 있고, 내 자신을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의의 무기로 사용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가 우리에게 권한을 주장하게 됩니다. 법 아래 매여서 우리가 고소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자꾸 죄책감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빨리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회개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죄책감은 거부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나서도 오는 죄책감은 거부해야 될 일이지, 우리가 양심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 전에 찔리는 것은 양심의 기능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가 죄책감을 누리는 것은 사단이 우리를 고소하는 거, 정죄하는 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거부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걸 모르고서 또 거기 끌려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죄책감 가운데 빠져 있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우리가 그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는데 다시 죄된 모양으로 그 죄 가운데로 자꾸 가면 예전의 죄로 돌아가는 것은 어떤 것과 같으냐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나의 주인 노릇하던 것이 깡패였어요. 그런데 왕자가 와서 여자를 구원해주고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이제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왕자의 신부가 됐습니다. 왕의 신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옛날 깡패에게 돌아가서 그 밑에서 종처럼 살려고 하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고 사는 모습이에요.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죄에 대해 더욱 민감해야 되고 싸우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 법 아래 거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에게 대할 때도 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도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아이언맨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옷 입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만 구원과 생명과 능력과 영광을 누리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선택권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줄 수도 있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의 삶과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고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함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내 삶과 내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복음의 비밀과 원리를 분명히 깨닫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6월에 호국의 달 6월에 우리 순국 선열들의 희생에 감사하고 오늘 현충일인데 이 나라와 민족이 또 자유롭고 평화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전쟁이 끝나지 않은 이 나라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서만 이 나라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자유와 평화와 민주적인 또 방법 안에서 주의 권능 안에서 또 보호되고 하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